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이 백부장과 종과 관련된 이야기는 마태복음 8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만한 믿음을 보이지 않는데 이 백부장이 하는 행동과 태도, 말을 잘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표현은 선뜻 이해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이방인을 향해서도 배척하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에 묶여서 배척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일인데, 일반 이방인도 아니고 이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녹을 먹고 있는 이 백부장입니다. 군인입니다. 우리식으로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면, 일제강점기 때 우리를 압제하고 지배하고 있던 일본 군인을 향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표현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원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오늘 말씀 5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베푼 선의와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죠.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두 번 베푼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의심했을 겁니다. 저들이 또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서 많은 것들을 빼앗아가려고 지금 거짓 모략을, 계략을 꾸미는 것이다. 이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베풀고 얼마나 세심하게 유대인들을 배려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의 정점에서 이것이 나타납니다.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배울 수 있도록 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 회당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지어준 사람이 이 백부장입니다. 그러니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유대인의 백성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표성을 띠고 보냄을 받는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중이죠.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대인을 감동시키고 끊임없는 사랑을 한없이 베풀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이 그런 일을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됩니다. 오히려 힘으로 찍어 누르고 내 말을 강제로 들으라고 해야 되는 입장이 이 백부장의 입장이죠. 하지만 백부장은 자신의 가진 힘을 가지고 억압하고 짓누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주죠. 이 로마 제국의 사회에서 사랑을 베푼다, 이것은 이 로마인들의 민족성하고도 안 맞습니다. 로마인들은 힘에 놀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군인이잖아요. 힘으로 제압하면 끝날 일인데 귀찮은 일을 지금 일부러 기꺼이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전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도 베풀고 오히려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실제로는 귀찮고 불편한 일이지만 이 유대인들을 마음으로부터 감화시켜서 잘 다스릴 수 있는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통치의 방편으로서 사랑을 베풀기 시작했지만 그것이 점점 진실된 사랑으로 발전한 케이스가 이 백부장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자기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노예를 사랑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죠. 노예는 재산 아닙니까? 조선시대 노예 제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극에서 요즘은 뭐 종이랑 주인이 되게 많이 편하게 하고 되게 친하게 굴고 한 번씩 종이 주인에게 막 대들기도 하는데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재산에 불과하고 집에서 키우는 가축과 같은 존재가 노예입니다. 주인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사람이 이 노예인데 이 백부장이 자기의 종을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아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 앞에 직접 나아가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얼핏 글로만 읽으면은 이 백부장이 굉장히 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력해서 주변 사람들을 계속 보내서 예수님께 이것 좀 해주십시오, 저것 좀 해주십시오. 정말 급하면 자기가 찾아가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만 자꾸 보내는 모습을 보여서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직접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생각해서 함부로 찾아가지 않는 겁니다. 이방인인 자기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그 유대인의 기준에서는 더러울 수 있다는 거죠. 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 그 자신의 부정함을 전하지 않기 위해서 처음 보냈던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에게 간절히 부탁을 해서 예수님께 가서 이 사랑하는 종의 치유를 위해서 좀 모셔와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자기의 친구 몇 사람을 또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정성스럽게 대하죠. 오지 마십시오. 저한테 오시면 부정탑니다. 대신 말씀만 해주십시오. 말만 해도 내 종이 낫겠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명령을 받는 내 상사가 있는 부하 직원입니다. 나도 명령이 떨어지면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뭘 해야 될지 알려주시면 제가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괜히 저에게 다가오셔서 부정타지 마시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갈 길을 걸어가십시오. 굉장히 겸손한 모습이죠. 이 백부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배자이기 때문에 오라고 명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치료해라고 명령할 수도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한껏 높여주고 자기를 한껏 낮추고 있죠. 당신이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오시는 거 나는 감당 못합니다. 말만 해도 내가 믿고 듣겠사오니 그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의 장로들도 그리고 유대인들도 모든 사람들이 이 백부장의 편에 서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특히 유대인의 장로들은요, 이 백부장을 향해서 예수님께 요청을 할 때 그는 당신을 통해서 이 은혜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을 치료해 줘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이렇게 강력하게 자신의 원수와도 같은 이 로마인을, 그것도 군인을 도와주려고 마음을 먹을까요? 진심 어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통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은 이미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이 백부장의 믿음을 굉장히 칭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 믿음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사랑에서 나온 겁니다. 종도 사랑하고 자신이 다스려야 될 유대인들도 사랑하고 그 유대인들이 까탈스럽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저건 하면 안 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너무나도 귀찮지만 그걸 일일이 다 들어주고 있는 백부장의 모습. 사랑이 없으면은 이 일은 불가능한 겁니다.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통했고 관계가 회복되었으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까지도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사실은 믿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근원되는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죠. 그 사랑이 힘이 되어서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요 그런 표현이 나타나질 않고 가보니까 이미 다 나아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백부장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간절히 구하기도 전에 이미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그 꾸준한 삶을 온전히 살아갔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그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 주셨다는 겁니다. 참 서로를 향한 비방과 원망 그리고 내가 옳다는 그 다툼이 가득한 이 시대에서 우리가 무엇의 영향을 받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 본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라, 내 뜻이 옳다, 자기 주장을 하고 있을 때 이 백부장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고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뿐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진실된 사랑이 모든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 병고침의 은혜도 나타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질의 회복도 나타나고 건강의 회복도 나타나고 무엇보다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회복이 이 사랑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서로를 돌봐주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실천하며 나갈 때에 모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오늘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사랑의 은혜를 기꺼이 베풀고 또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